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에 잘못된 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에 니케아 회의가 AD 321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D 325년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는 AD 325년에 니케아의 회의가 열렸음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세 번째 고백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성자에 관한 부분은 6개의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자의 신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지난주가 우리의 말씀 보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그 부분을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성자에 관한 부분인 출생, 성자의 탄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참 신과 예수님이 참 사람, 인간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말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말은 인성을 나타내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영어로는 우리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신 사건,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제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이 사건은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앞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 후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563년에 작성된 하일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두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일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5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됨을, 신성과 인성을 표현해 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동일하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36문 질문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흠없고 완전한 성결로서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또는 신학적 또는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경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이 아니라 바울이 만들어낸 허구,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의 죽음, 그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상의 인물이거나 허구의 인물이 아닌 인간의 살과 피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923년에) 미국의 자유주의가 한참 물결이 흘러넘칠 때에 5번 긍정서라는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5번 긍정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조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근본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안 믿겠다. 그 가운데에 성경,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이적, 그의 죽음, 그의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안 믿겠다라고 그 당시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교수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선언을 합니다. 약 1200명이 사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오류투성이고 거짓투성이고 예수님이 탄생한 거, 죽으신 거, 부활한 거 이거 다 가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사인하는 것이 바로 5번 긍정서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신학교 교수가, 신학교 신학자들이, 목회자가 성경은 다 가짜고 오류가 투성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안 믿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사인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엄청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많이 변질시킨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구가 몇 명이죠? 한 60억 되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60억이 되는데 작년에 2012년 우리나라 1년 동안 몇 명이 태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우리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를 그래서 영국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2012년 출생한 인구가 48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그럼 그것을 나누어서 그럼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느냐? 하루에 1326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1300명이 매일매일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면 얼마 정도 탄생을 하냐? 대략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태어나는 인구가 36만 명입니다. 36만 명. 36. 대단하죠, 그죠? 하루에 36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이냐면 대충 1억 3천 명, 1억 3,300만 명입니다. 1년에. 엄청 많이 태어나죠. 지금 현 인구가 60억인데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태어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100억은 넘어갈 거예요. 그죠? 지금은 60억이니까. 그죠? 옛날에는 인구가 많이 없다 치더라도 한 100억에서 왔다 갔다? 아니면 분명히 뭐 이상은 될 거예요. 그죠? 간단히 계산을 해서 아담 이후로 어느 날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의 수가 100억이라고 칩시다. 이 수많은 사람, 이 100억이 되는 이런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에 철학자도 있고 미술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발명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종교자들도 있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인류에 큰 공헌을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선하게. 그 반면에 인류에 악을 행하고 비참을 갖다 준 사람도 수두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그 어느 누가 하나도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 문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 배우는 과목 중에 철학이죠, 철학. 상인의 철학 알지? 철학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기본 주제. 뭔지 아니?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주제는 뭐냐면요. 죄와 인간 문제입니다. 죄. 죄가 무엇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게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그 죄, 그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우리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와 죽음, 구원에 관한 이 문제를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 준 인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우리 인류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이런 전구와 빛을 발명한 에디슨이 우리 인류의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인도의 성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간디가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죄와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큰 경사가 났죠. 여러분 아실 거죠, 그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 윌리엄 왕자, 그죠? 그 아내가, 다시 말해서 손자 며느리인 미들턴 왕세의 손비가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 왕자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서열이 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다음 그 뭐죠? 계열. 그 다음에 그 계승 서열이라 그러나요? 첫 번째는 그대로 누구죠? 찰스 황제자고, 그죠? 두 번째는 윌리엄 왕자, 그죠? 세 번째가 원래는 해리 왕자였는데 이제 하나 밀려났죠. 조지 루이스. 그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가 이제 세 번째가 되고 해리가 네 번째로 밀려났죠. 자, 이 조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버킹엄 궁전 앞에 게시판까지 딱 달았죠. 그죠? 아들 낳았다. 자,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 탄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로 천하로 다 호적하러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예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가죠. 자,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잉태한 몸을 가지고 이제 호적하러 가죠. 자,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 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그의 탄생하심을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방금 전에 앞서 말씀을 드린 그 윌리엄 왕자가 아들을 낳았죠. 조지 왕자를. 그 조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에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보통 사람들과는 특별한 왕자죠. 그러나 그가 특별한 왕자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이 탄생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은 예언에 의한 탄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에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섭리, 그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어졌으며 태어나기 직전에도 천사에 의해서 예고된 탄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리라는 최초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최초의 예언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있죠.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3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오래됐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약속의 씨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 후에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사 과연 이 말이 왜 중요하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잉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잉태에 대한 기사를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에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는 예고를 받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5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나심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한 잉태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이교도들은 신과 인간이 한 몸을 이룬 결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과 인간이 서로 결합을 하여서 출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아담이 지은 죄 곧 원죄를 입지 않고 순결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원죄를 입지 않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죄 없는 순결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말에 많은 논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설하다, 설화. 다시 말해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단군 선화처럼 하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다. 일반 역사보다 조금 뛰어난 역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죠. 그죠? 자, 이 100세에 낳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보편적은 아니지만 조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보다 조금 뛰어난 그것뿐이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말미암아 잉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육신 되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성육신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성자께서 잉태되신
삼위일체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 하신 이 사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장엄한지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사라고 늘 고백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어이원찮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 우리 학생들 이 동정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동정녀. 혹시 알아? 우리 상현이. 동정녀라는 말. 우리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 처녀. 잘하네. 버진. 처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는 처녀인데 수처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아주 정결한 여인을 가리켜서 동정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동정녀라는 이 말에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6페이지,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 똑같죠,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자, 그러면 왜 이 마태복음과 이사야가 왜 사람들의 입에 논쟁거리가 되었냐 하는 것은, 제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처녀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마 논쟁이라고 그럽니다. 알마 논쟁.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의 처녀, 이 단어의 논쟁이 생겼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처녀라는 말을 쓴 그 단어가 알마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알마. 히브리어로 알마. 그런데 이 알마라는 뜻이 뭐냐면 젊은 여자,
처녀.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라는 말은 뭐냐면, 젊은 여자, 처녀, 이 말은 뭐냐면, 수처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젊은 여자라는 말은 결혼한 젊은 처녀, 그러니까 젊은 여자, 처녀.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한 처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에 보면 베툴라라는 수처녀의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베툴라라는 그 수처녀의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왜 이 알마를 썼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라는 이 말은 이제 수처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로는 팔데노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처녀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 처녀는 같으냐 틀리냐?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마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두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이 알마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7번에서 9번 정도 쓰여졌는데 그 쓰여진 그 상황을 보면 다 처녀,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의미로 쓰여졌다. 그래서 이 알마라는 말이 젊은 여자, 즉 결혼한 그런 여자, 그런 뜻이 아니라 수처녀와 같은 의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성경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뭐예요? 인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젊은 여자, 알마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알마가 젊은 여자,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한 여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부류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끼리 뭐 알아서 할 얘기고, 어쨌든 이 처녀에 대한 이 알마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동정녀는 우리가 수처녀,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로마 카톨릭은 정통적으로 마리아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뉴 이브라고 말합니다. 뉴 이브. 누군지 알죠? 원래 이브가 누구죠? 뭐 쉽게 우리가 이렇게 올드 이브. 누구죠? 아담의 배필자 하와죠. 그죠? 하와.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뉴 하와, 뉴 이브로 저들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했죠. 그 파괴한 계약을 회복시키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옛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이와 동일한 적용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은 옛 하와, 범죄한 이 옛 하와는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범죄하였지만 새 하와, 누구? 마리아는 흠없고 점없고 순결한 여인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뉴 이브라고 저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 특별히 복받은 여인, 하나님의 어머니, 중개자, 이렇게 저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그래서 무염시태라 그러죠. 원죄 없다. 원죄가 없는 여인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어떻게 저들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면 원죄 없으신 잉태 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이렇게 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죽은 다음에 성모 승천하였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어서 중개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살았다라고 저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 신적인 것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마리아의 순결, 무흠을 숭배하며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원죄를 가졌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마리아는 우리와 같이 죽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한 성도에 불과하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한 어머니로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한 신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주의 계집 종이라는 말이 쓰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하늘의 황후,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종이 되느냐 이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인간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일반적인 자연적 역사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말은 천사를 통해서 출생하지 않았고 설화나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탄생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자의 출생에 관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분명해야 되며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있음을 우리가 늘 함께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시며 죄는 없으신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